나 사엘이 기록하는 아브람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하늘은 메말랐고 땅은 갈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람은 마른 흙을 날렸고 무릉덩이는 사라졌다. 열흘째 비가 내리지 않았다. 20날째 우물이 말라갔다. 30날째 가축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40날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아브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향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온 믿음의 사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하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양떼는 반으로 줄었고 염소들은 뼈만 남았다. 아브람의 천막 앞에 서서 나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베델에 쌓았던 제단은 이제 먼지만 날렸다. 사람들은 짐을 꾸렸고 아브람은 침묵했다. 사레, 아브람의 아내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물었다. 사레는 우르에서부터 아브람과 함께한 여인으로 나이 많아도 아름다움이 여전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람의 대답은 단호했다. 애굽으로 간다. 이곳에선 살 수 없어.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두려움에 떠밀려 결정했다. 해 질 무렵 하인들은 천막을 거두었다. 낙타들은 짐을 씌웠다. 아브람의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겼다. 양치기들은 남은 양들을 모았다. 우리는 짐을 싸고 남쪽으로 향했다. 나는 사레의 얼굴을 보았다. 의문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 하지만 사레도 침묵했다. 가나안 땅의 먼지가 우리 발 뒤꿈치를 따라왔다. 약속의 땅을 등지며 우리는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람은 기도를 포기했다.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토록 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브람은 흔들리는가? 기근 앞에서 믿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사흘째 걸었다. 아브람의 대열은 길었다. 앞에는 전사들, 뒤에는 여인들과 아이들, 중간에 아브람과 사레가 있었다. 낙타 위에서 아브람은 계속 앞만 보았다. 롯, 아브람의 조카도 함께했다. 젊고 야망 있는 청년 롯은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아브람의 뒤를 따랐다. 애굽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아브람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더 어두운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애굽의 탑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브람은 사레에게 다가갔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그 대화를 들었고 그 순간 믿음의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달빛이 아브람과 사레를 비추었다. 사람들은 잠들었고 바람만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브람은 사레의 손을 잡았다. 아브람의 손이 떨렸다. 사레여, 애굽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소. 사레는 고개를 들었다. 사레의 눈에서 의문이 피어났다. 사레의 아름다움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했다. 가는 허리와 맑은 눈동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아브람의 걱정은 이유가 있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아름답다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오. 아브람의 말에 사레의 손이 굳어졌다. 달빛 아래 사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20년을 함께 살았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 긴 여정을 함께했다. 부디 당신은 내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당신도 살 것이오. 사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천막을 무겁게 채웠다. 사레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아브람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아브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그 약속을 핑계 삼는 모순. 나 사엘은 그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사레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사레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이었을까? 체념이었을까? 밤이 깊어갔다. 달은 구름에 가려졌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이제 말없는 벽이 세워졌다. 부부의 신뢰가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애굽 국경에 도착했다. 높은 탑과 두꺼운 성벽이 우리를 맞았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살폈다. 경비병들의 눈이 사레에게 머물렀다. 탐욕의 눈빛이었다. 아브람은 경비병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렸다. 이는 내 누이 사레요. 우리는 기근을 피해왔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사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사레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믿음을 잃은 남자, 침묵하는 여자. 그렇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애굽의 도시는 화려했다. 높은 신전과 넓은 광장, 분주한 시장. 나일강은 넘치고 들판은 푸르렀다. 기근이 무색할 만큼 풍요로웠다. 나사헬은 이방 땅의 풍요로움이 낯설었다. 그러나 풍요 뒤에 숨은 어둠도 보였다. 거대한 노예들의 행렬,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장들, 환락에 빠진 귀족들. 아브람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많은 재산을 가진 히브리인, 그리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 셋째 날, 바로의 신하들이 찾아왔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통치자였다. 바로의 신하들은 사례를 보고 넋을 잃었다. 당신은 바로의 궁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으셨소. 아브람은 고개를 숙였다. 아브람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사례는 겁에 질려 아브람을 보았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브람은 사례의 눈을 피했다. 신하들이 사례를 데리고 갔다. 사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바로의 궁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축제의 소리였다. 아브람은 천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벽만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바로의 신하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선물을 가져왔다. 양과 소, 노새와 낙타, 남종과 여종, 사례의 대가였다. 아브람은 그 선물을 받았다. 아브람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의 궁전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렸다. 비명과 신음, 고통의 소리. 나일강은 붉게 변했고 개구리들이 궁전을 뒤덮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몸에 종기가 났다.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재앙으로 응답하셨다. 말 대신 행동으로, 침묵 대신 진노로. 세 번째 날 밤, 바로의 처소에서 가장 큰 비명이 터졌다. 바로의 몸에 검은 종기가 퍼졌고 열병이 바로를 덮쳤다. 제사장들은 헛된 주문을 외쳤고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바로는 꿈을 꾸었다. 한 신이 바로에게 말했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아브람의 아내다.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로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밤중에 바로는 신하들을 불렀다. 아브람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록했다. 정의는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정의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움직이셨다. 바로의 궁전은 거대했다. 대리석 기둥과 금빛 장식, 그림으로 가득한 벽. 아브람은 그 웅장함 앞에 한없이 작아졌다. 밤중에 불려온 아브람은 떨고 있었다. 나사헬은 아브람이 바로의 궁전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록자로서 나는 바로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다. 바로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바로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검은 종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례는 구석에 서 있었다. 사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바로가 말했다. 바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브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만 바라보았다. 바로가 다시 소리쳤다. 이번엔 더 큰 목소리였다. 내가 그저 내 누이라 했으므로 내가 사례를 내 아내로 삼으려 하였도다.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고 당장 내 나라에서 떠나라. 아브람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만이 아브람의 수치를 증명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터진 책망.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던 아브람은 이제 이방인의 입으로 심판받고 있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사람과 사례, 그리고 아브람이 가진 모든 것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라. 사례는 아브람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말없는 벽이 있었다. 아브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새벽녘, 우리는 애굽을 떠났다. 아브람이 받았던 모든 선물을 싣고 떠났다. 양과 소, 노새와 낙타, 남종과 여종, 죄의 대가로 받은 선물들. 애굽 병사들이 우리 뒤를 따랐다. 병사들은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까지 감시했다. 롯은 의아한 얼굴로 아브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국경을 넘자마자 검은 구름이 걷혔다. 태양이 다시 비추었다. 그러나 아브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믿음 없는 자에게 이방인의 정의가 닿았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애굽에서 얻은 재물은 늘었지만
아브람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없는 벽이 있었다. 나 사엘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기록자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가나안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열흘째 되는 날, 네게브 광야가 끝나고 푸른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게브 광야는 가나안 남부의 건조한 사막지대로 메마른 땅과 뜨거운 모래, 거친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다. 이제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 푸른 땅에 들어섰다. 기근은 끝나 있었다. 가나안 땅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다. 20날째, 우리는 베델 근처에 도착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였다. 아브람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다. 아브람은 멀리서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아브람의 눈에 무언가가 깃들었다. 후회일까? 다짐일까? 아브람이 말했다. 며칠 만에 첫말이었다. 저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겠소. 사람들은 아브람의 말에 놀랐다. 베델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브람의 눈빛은 단호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예전 제단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바람에 날린 먼지만 남아있었다. 아브람은 천막을 취하고 명령했다. 그리고 혼자 언덕 위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아브람은 홀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종들이 도왔지만 이번엔 아브람 혼자였다. 돌 하나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시 일어나 다른 돌을 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브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돌을 쌓는 손보다 무릎 꿇는 마음이 더 무거웠다. 해가 뜨고 지기를 3번. 아브람은 제단을 완성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더 견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람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사레는 아브람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둘 사이의 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아브람은 처음으로 웃었다. 식사 자리에서 작은 미소였지만 모두가 알아차렸다. 아브람의 마음에 평화가 돌아오고 있었다. 아브람은 사레에게 다가갔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사레의 눈에 맺힌 눈물. 아직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 용서의 가능성이 있었다. 나 사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그 장면을 신앙의 진심이라 이름 붙였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로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이 신앙의 진심이었다. 베델에서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아브람의 제사는 날로 불어났다. 애굽에서 가져온 가축들이 번식했고 종들의 수도 늘었다. 롯의 제산도 마찬가지였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로 어릴 때부터 아브람을 따라 여행했다. 나 사엘은 두 사람의 부가 불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첫 번째 다툼은 우물가에서 시작되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누구의 양이 먼저 물을 마실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작은 싸움이었다. 둘째 날, 다툼은 목초지로 번졌다. 아브람의 양들과 롯의 양들이 섞이면서 목자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셋째 날, 아브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브람은 롯을 자신의 천막으로 불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롯이여, 우리 사이와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닌가. 롯은 고개를 숙였다. 롯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욕심이 보였다.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롯의 마음도 변하고 있었다. 아브람은 말을 이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은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나는 아브람의 결단에 놀랐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 그런데 아브람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 아브람의 믿음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롯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롯의 눈이 동쪽을 향했다. 요단 지역의 넓은 평야가 보였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었다. 롯이 말했다. 롯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저는 요단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람은 롯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아브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자리를 양보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것이 믿음을 회복한 아브람의 모습이었다. 롯은 곧 천막을 거두어 동쪽으로 떠났다. 롯의 모든 재산과 종들도 함께 움직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이었다. 롯은 마지막으로 아브람을 돌아보았다.
롯의 눈에는 미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었다. 아브람은 롯이 떠난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브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사엘은 그 모습을 기록했다.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번졌다. 믿음이란 남는 땅을 택할 용기였다. 자리를 포기한 자가 오히려 약속을 지키는 법이었다. 롯의 행렬이 동쪽으로 향했다. 요단 지역의 넓은 평야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우거져 있었다. 롯의 눈에는 오직 풍요만 보였다. 롯의 행렬은 천천히 동쪽 지평선을 향해 움직였다. 요단 평야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큰 도시였다. 소돔은 요단 평야의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성벽과 화려한 건물들이 태양 아래 빛났다. 소돔은 가나안 땅에서 악명 높은 도시였다. 죄악과 부도덕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외적인 부와 번영은 그 악명을 가리고 있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다. 도시와 가까운 곳이었다. 소돔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좋은 위치였다. 롯의 종들은 분주하게 새 터전을 꾸몄다. 소돔 성안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거리마다 방탕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탐욕과 부도덕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소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자비나 공감이 없었다. 가난한 자들은 거리에 버려졌고 나그네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저녁이 되자 소돔의 중심 광장에서는 부도덕한 축제가 벌어졌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신을 모독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욕망에 빠져 있었다. 소돔의 실체는 분명했다. 번영의 이면에 숨겨진 어둠, 롯이 선택한 땅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롯은 그 어둠을 보지 못했다. 롯이 소돔에서 돌아왔을 때 롯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롯의 품 소돔에서 산 화려한 천과 향신료가 가득했다. 롯이 말했다. 이 땅은 정말 좋소. 소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건도 풍부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번성할 거요. 롯의 눈에 비친 소돔은 겉모습뿐이었다. 롯은 겉만 보았고 속을 보지 못했다. 롯은 계속 말했다. 며칠 뒤에는 천막을 거두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요. 그곳에서 살면 더 편리할 것 같소. 롯의 선택은 미래의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모른 채 웃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한편 아브람은 베델에 남아 롯의 소식을 기다렸다. 아브람은 조카의 선택을 걱정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했다. 아브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깃들어 있었다. 아브람은 소돔의 악명을 알고 있었다. 탐욕의 발걸음은 소돔의 문을 향한다는 것을.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 베델은 고요해졌다. 아브람은 홀로 남았다. 아브람의 천막 주변에는 이제 롯의 가축대도 롯의 종들도 없었다. 넓어진 공간, 그러나 텅 빈 느낌. 나사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브람이 저녁 무렵 언덕 위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롯이 떠난 방향을 오래도록 응시하는 아브람의 눈빛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해가 지고 첫 별이 뜨는 시간, 아브람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졌다.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 처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브람아,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람은 고개를 들었다. 사방을 바라보았다. 가나안의 넓은 땅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아브람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자 아브람은 완전히 일어섰다. 아브람의 등은 펴졌고 눈은 빛났다. 롯이 떠난 후의 공허함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났다. 아브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아브람은 천막으로 돌아왔다. 사레는 아브람의 얼굴에서 변화를 알아차렸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와 기쁨이었다. 아브람은 사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다. 그날 밤 아브람은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람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천막을 옮기기로 했다. 헤브론은 가나안 남부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비옥한 계곡과 풍부한 물을 가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덥고 넓은 땅이었다. 아침이 밝자 아브람은 이동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아브람은 한 가지 일을 더 했다. 새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쌓은 제단이었다. 아브람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기도는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 진정한 약속의 여정. 나사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믿음이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쌓은 제단. 그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표시였다. 모든 것을 잃은 후 약속은 시작된다.